2019년 9월 30일 월요일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잘 알며 또한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특히 마지막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짧은 구절을 자세히 좀 읽다 보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는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그 과정이 아마 임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시편인 것 같은데 4절에 보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세계지리에서 배웠던 와디라고 하나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이 가뭄 때는 평소에는 물이 없어서 거의 그냥 바짝 마른 광야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서 그냥 길이었던 곳이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던 곳이 길이 이제 강으로 변하는 이제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물었던 땅이 갑자기 강이 흐르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보여달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가장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을 볼 때 저도 그랬습니다만 어려운 고난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것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중간에 있는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왜 씨 뿌리는 농부가 눈물을 흘릴까? 더 나아가서 6절은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면서 강조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찾아보니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한 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울고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 이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봄에 씨 뿌릴 때 얼마나 흥이 나고 신이 납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씨를 뿌리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수확이 있겠구나. 열심히 일을 해야지. 씨를 뿌려야지.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울면서 씨를 뿌린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이 가나안은,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당 부분의 땅들은 농사를 짓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땅이랍니다. 연중 강우량이 정말 간신히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상당 부분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싹이 트지를 않고 싹이 터도 금방 말라 죽고
이런 것이 반복되어서 씨를 뿌린다 해도 이 씨를 뿌린 것들을 수확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거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로 싹이 나고 그 싹을 키워서 결국 가을에 수확을 해야 하는데 수확을 하지 못하면 농부와 그 농부의 가족들은 굶어야 하고 당연히 그러한 알 수 없는 미래, 정말 깜깜한 미래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 마른 광야에 나가서 그 마른 땅에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삶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일이 얼마나 있었나.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도 뭐가 있을까, 나중에? 두려움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런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와 같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울면서 씨를 뿌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울면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또 절망하지만 내일 또 말라 죽은 싹들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포로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 아닌가. 결국 제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한 신앙적으로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답답하고 이게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말고는 나에게 가진 것이 없기에 그게 결국 우리에겐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를 한다 하여 무엇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장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울면서 또 기도하고 씨를 뿌리며 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지 않았나. 제 자신도 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삶과 신앙의 모습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농부의 마음과 그 농부의 삶의 태도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